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던 말씀입니다.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 22절 다시 한번 보시죠. 22절을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이라는 것은 이제 할라크라고 합니다. 동행했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라크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이제 함께 하다, 함께 걷다, 함께 산책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국어 사전적 의미의 동행과 같습니다. 할라크. 근데 이 에녹은 오늘 여기 보니까 아주 긴 시간 동안 동행했죠. 300년이라는 세월. 그때 당시에는 수명이 굉장히 길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적 배경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강건하면 80,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100년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그의 태어나는 비밀이 성경에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렇게 긴 시간 할라크 동행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24절 말씀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뭐였다?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행이 뭐라고요? 단어가? 할라크. 네. 할라크. 동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러니까 동행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인격적 관계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하고 저희 아내는 동행하는 걸까요? 동행하는 거죠. 함께 사는 겁니다. 24시간 같이 있진 않죠.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 일이 있더라도 하나의 끈으로 만나게 된 부부죠. 이게 동행인 겁니다. 미우나 고우나 할락 동행이라는 겁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 저하고 유영근 집사님은 동행일까요? 동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관계 속에서의 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결정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생각할 때 서로 다른 거죠. 그런데 동행이라는 것은 이게 아닌 거예요. 제가 유영근 집사님을 사랑하죠. 늘. 벌써 유 집사님을 안 지 15, 16년이 지난 세월인데 이 세월 동안 제가 우리 장로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긴 시간 동안 만났습니다. 또 목사와 양으로 만났고 하나님의 만나게 해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안 사랑하겠어요? 어쩌면 저희 아내만큼 사랑하겠죠. 우리 모든 가족들을 사랑하지만 동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동행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가 돼야지만 그것이 동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할라크라는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건 뭐냐면 인격적으로 하나가 됐다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이 할라크라는 단어 속 의미로 보면 삶의 대부분의 가치관이 그분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 동행하는 사람은 그 가치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동행이라는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하고 저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몸뚱아리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이 사르크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에녹과 하나님의 동행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자, 하나님과 예수님은 당연히 한 분이시니까 이건 동행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할라크. 이 아들, 자녀도 이 동행이 어려워요, 사실은. 커가면 사실은. DNA가 들어가 있는 핏줄인데도 동행이 어렵습니다. 또 당연히 결혼하면 이제 또 달라지겠죠. 근데 부부는 미우나 고우나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동행이다. 예수님과 하나님 당연히 동행이죠. 에녹과 하나님 동행이다. 가치관이 같고 그 다음에 그의 인도함대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동행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할까요, 동행은?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한번 저 무인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먹을 것도 풍성하고 또 입을 것도 있고 그 무인도에 혼자 잘 살 것 같아요? 동물도 없고 물고기는 있다고 쳐도 그러면 거기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고요? 못 삽니다, 인간은.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지음받았을 때 이미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함께하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다? 이게 힘든 겁니다. 지금 우리 힘들잖아요. 왜 힘든 줄 아십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부부관계가 동행하는 관계라고 했는데 말만 부부예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동행을 안 하기 때문에. 말만 친구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 나눌 수 없어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함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모든 게 다 내 짐 같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최초에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동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 내에 100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교우들이 다 각자라면 그것은 결코 행복한 게 아닙니다. 10명이 있던 20명이 있던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교회들 모습처럼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재산을 팔아서 함께 소유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했을 때 이때를 동행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진짜 교회라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비대해졌습니까? 1000명 넘는 교회는 수도 없이 많아졌고요. 10,000명, 100,000명. 그 많은 교회들 속에 정말 그들이 다 함께 한다면, 동행한다면 이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그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동행이 왜 중요하냐? 인간 자체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래도 대화는 되겠죠. 좋은 친구들 관계. 어제 제가 모처럼 유성의 밤에 갑자기 다녀왔어요. 장교 동문이 모임이 있어서 늦은 밤에 좀 짬을 내서 갔다 왔는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23년 만에 다 이제 다 각자의 환경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자리를 잡고 사는 친구들인데 이제 광주 상무대에서 이제 훈육관을 했던 그 동기들 모임이에요. 23년 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겠어요. 그러면서 옛날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들 참 친구구나. 지금까지 사실 제 친구라면 다 목사들만 있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다른 친구들 가끔 전화 통화한 거예요. 근데 어제
일식집 가서 술자리에 앉아서 술을 짱 하고 저는 사이다를 짱 하면서 야 건배 연목살 위에 건배 막 이러는데 아 친구구나 그러면서 서스름 없이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과 동행은 못하죠. 너무 좋았거든요. 오랜만에 야 이 친구들의 사고는 이렇구나. 야 너 그럼 잘 살았냐? 뭐 어쩌고저쩌고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사적인 관계는 가질 수 있지만 동행은 할 수 없는 친구들이죠. 동행은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동행의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동행의 공동체.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면 누구와 동행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목사와 동행한다. 이것도 틀리는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과. 남편과 동행하고 아내와 동행하고 이것도 맞는 말 같지만 좀 부족한 표현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와 동행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느냐? 말은 교회를 다니고 말은 신앙생활을 하고 말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인격적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엊그제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조금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주였었어요. 바뀐 게 뭐냐면 예전에는 제 생각대로 이렇게 하고 이게 맞으면 이게 긍정적이다 생각하면 이게 옳은 일이냐 하고 주님 뜻인지라고 살았는데 지금은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 물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신앙생활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분을 나눠줬지만 살짝 기회가 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거죠, 이거. 동행이라는 할라크라는 게 인격적 교제라는 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지만 내 감동이 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 뜻이 관철된 것 같다고 해서 주님의 뜻으로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 에녹이 동행했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인격적 관계를 나눴다. 결국 이게 뭐냐?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금식하고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씨름한다고 해도 내가 있으면 내 육체가 있으면 동행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육체가 있으면. 에녹이 오늘 동행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행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세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한번 만나보세요. 제가 그냥 생각한 건데. 첫 번째는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 이걸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악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죠.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요. 막 도덕적, 윤리적이고 영적이고 하여튼 모든 게 다 나쁜 사람이 있어요. 막 지만 생각하고 막 계산하고 아주 얄밉고 하여튼 이런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쁜
심지어 이건 사람이라고 안 그러죠.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희생도 하고, 먹을 거 있으면 같이 나눠주고, 또 함께 나누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계산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 계산 안 한다는 겁니다. 먹을 거 같이 먹고 계산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참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데 이 세상은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사람은 때로는 나쁘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좋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나쁘게 비춰지냐면 그 어떤 한 사람 자기의 개인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영적인 사람이 나쁘게 비춰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육체가 아니고 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복음의 사람이라면 영적인 사람은 100% 좋게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문제인 거죠, 내가. 자, 그러면 이 세상은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좋은 사람을 추구합니다. 교회는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묵상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게 맞는 것인 양 씨름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좋은 사람이 모여있는 데가 아닙니다. 때로는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 하지만 영적인 사람, 이 사람은 때로는 엎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보면 화를 내며 이 상을 뒤엎으셨던 예수님처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영적인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우리가 뭐 말 하나마나 대화하기도 싫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하고 있으면 행복해하고, 이 사람들 왜요? 좋은 사람이니까. 때로는 내가 속이 답답하고 또 가슴이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주면 이 사람 들어주니까. 이 사람은 들어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지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좀 달리 얘기했을 텐데, 엊그제 친구를 만났는데 A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저하고 가까운 친구입니다. 30년 지기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B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친구에게 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며칠 전에. 근데 이 친구에게도 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입니다, 여기. 실제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친구가 제가 볼 때 맞아요. 이렇게 많이 맞아요. 이 친구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한 3모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가 맞을 때도 있고. 근데 이 친구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이 친구가 맞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관계를 다른 친구들 이렇게 저 포함해서 있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억울하잖아요, 누구든. 왜 안 억울하겠어요? 아니, 나는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얘 편인 것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잘 됐다 생각하고, 야, 그때 이거 이렇게 해서 이랬는데 말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다가 A군, A씨. 그래, 맞는 것 같아. 그래. 그렇지만 네가 가서 용서해야 돼. 네가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 돼. 네가 가서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겠어?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냐면, 그러네. 그래. 하지만 우리가 어떡하냐. 기도하자. 마음에 이렇게 풀자. 왜냐하면 이게 긍정해줘야죠, 이 친구에게. 그런데 제가 듣다 보니까 세상에 옳은 일이 어디 있고 세상에 그릇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친구의 시각으로 보면 이 친구는 나쁜 친구고 이 친구의 시각으로 보면 이 친구가 나쁜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였냐면, 네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야 돼. 지금은 그게 안 됐지 모르지만 빨리 짧은 시간 내에 가서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 라고 이야기하고는 저 때문에 나중에 제가 멋있더라고요, 괜히. 농담입니다만 제 가치관이 바뀐 거였었어요. 아주 작은 예를, 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정말로 영적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하고는 정반대인 겁니다. 세상적인 것은 내 계산대로 맞으면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안 맞아도, 때로는 욕을 먹어도, 왜냐하면 영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이 영적인 걸 믿을 수 있느냐? 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면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인지 아닌지. 근데 지금은 여러분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영적인 사람,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보면 바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도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도 나빠지고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과 함께하면 선해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일 수는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선한 것에 끝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 도를 통해서 정말 육체를 못 받고 믿음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래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 동행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구와 동행하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사람과 동행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그리스도죠. 주님이시죠. 영적인 분. 결국 뭐냐? 내가 죽는 거 외에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영적인 사람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당연하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 당연한 거죠. 영적인 사람과 동행하고 싶죠. 그런데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영적으로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영적으로와 동행하지 못하죠? 영적인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내가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이어야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수학에 능통해야 그 수학을 풀어줄 수 있는데 난 수학도 모르는데 누가 와서 수학 문제 좀 이렇게 해달라면 해줄 수 있겠으면 못하죠. 영어를 잘해야 영어를 번역할 수 있는데 내가 영적이어야 영적인 사람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영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가려져서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떡을 떼고 축사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깨지고 나서 눈이 떠지고 나서 그때서야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더라. 우리 가족들이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도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 가정의 문제도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의 문제도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서 판단하고 영적으로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는 게 어려운 겁니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99%이기 때문에. 조금만 타협하면 좋은데 조금만 양보하면 편하잖아요. 타협하면 되죠. 그 자리에 안 가면 되는데 가서 또 올려주고 편하죠.
그러나 대쪽 같아야 됩니다. 복음은. 자, 우리의 눈, 영적인 눈이 결국에는 닫혀 있기 때문에 동행하시는 주님도 모르고 또 동행하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에녹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누가복음 24장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눈이 어두워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건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인다면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갑니다. 같이 이제 가는데 여기에 누가 계셨냐면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이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갔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동행하려면 이분과 함께 되는 거예요. 이분이 없으면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주님과. 그런데 주님과 함께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있으면. 주님과 함께 가려면.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어요. 같이 가요. 여기도 같이 갔어요. 그런데 같이 가는데 생각이 다르고 사고가 달라요. 이분하고. 왜냐하면 영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영안이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믿음도 있어요. 나름대로 충성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아직도 이들이 있기 때문에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에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된다. 첫째는 함께 해야 된다. 목적지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방향. 그리고 뭐 오늘 전호미 목사님 기도 가운데 나왔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동행했던 한 사람이 또 등장하죠. 누가 주님과 동행했다고 돼 있어요? 노아가 동행했다고 돼 있습니다. 노아. 그런데 노아가 주님과 동행했다고 말할 때 성경에서 노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노아는 심판받지 않았을까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는데 노아는 왜 심판 안 받으셨냐면 죄악이 관영한 그 세상에서 노아는 죄와 싸워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죄. 그 중에 노아는 이 죄와 상관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저는 이거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행하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요한일서 3장. 여러분 이 죄 문제 뭐 지난주도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죄 지면 안 된다. 죄 지면 절대 안 된다. 제가 윤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린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를 안 집니까? 죄를 지고 회개하면 되지. 이게 지금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긴 해요. 물론. 그런데 죄 짓고 용서함 받고 죄 짓고 용서함 받고 이게 아닌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맞는 거지.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행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우리. 결국 뭐예요? 육체입니다. 육체. 좀 제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 아무리 말로 목사가 설교를 해도 성경을 아무리 얘기해도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십시오. 말 안 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데. 몸뚱아리 자체가 죄인데. 진짜 우리는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안 지으려면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 동행한다라는 것은 노아같이 내 뜻
내 가치관, 내 사고를 철저하게 다 내려놓고 그분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 감정, 내 취미, 내 습관, 지정의 이런 거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없앤다라는 게 그럼 목사님 내가 낚시를 조금 어쩌다 한 번씩 하는데 그것도 버려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 중심적인 가치관 자체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행은 결국 뭐냐? 순종인 겁니다. 동행은 순종이다. 순종하는 자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동행은 결국 내가 죽어야 하고 순종이고 또 한 가지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동행이다. 자, 이게 좀 말이 좀 틀릴 수 있어요.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가치관이 이미 복음으로, 가치관이 이미 주님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이 세상의 내 욕구 충족을 위해 살아가는 건 이미 여러분 다 버리셨잖아요. 제가 이번 교회 문제도 그랬습니다. 정말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도 아니고 뭐 조그만 교회, 그것도 뭐 지하에 있는 교회. 세상적인 시각으로 뭐 성도가 한 뭐 몇백 명, 몇천 명 되면 또 폼나게 뭐 부임하는데 와서 목사님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제가 정말로 80% 안 가고 20%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적으로 봐도 그냥 거기 뭐 성도도 많지 않고 뭐 노인들 목회하시고 실버 목회고 제일 결정적으로 제가 안 가야겠다 결정했던 건 뭐냐면 이런 설교 문제였었어요. 내가 가서 이런 설교하면 거부 반응이 분명히 있을 건데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되나, 처음부터 다시 또 해야겠다 뭐 여러 생각이 드니까 관두지, 그냥 여기 있는 우리 식구들하고 씨름하다가 어디 다른 데 옮겨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하고 다시 씨름해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계속 자꾸 제 마음에 노킹하는 게 있었어요. 사실은 기회가 닿으면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뭐 좋은 건물,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영광, 아니 기왕이면 뭐 폼 잡고 사는 거. 어제 제가요 올라오려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숙소 이제 어제 1박 2일이었거든요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들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같이 지하 주차장까지. 그래서 아예 올라가라 그랬더니 그래도 언제 볼지 모르니까 주차장까지 바래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2층까지 내려와서 야, 잘 있어 하고 악수하고 이제 가는데 차는 어디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있어 했더니 차는 뭐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랜저 TX인가 그랜저 뭔가 막 이러는 거야 지들끼리. 그래서 야, 내가 그거 타겠냐, 더 좋은 거 타지 하고서 그냥 폼 잡고 왔어요. 세상 사람도 제가 예를 들어서 BMW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성공한 친구네,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롤스로이스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당장 BMW 큰 거 이런 차 타고 다니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돈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이 아니에요. 큰 집, 큰 차, 큰 거, 많은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 사람이 뭐 얼마든지 행복하게, 얼마든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떵떵거리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갔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생고생을 하면서 곤장을 맞아가면서 이리저리 많은 제자들이, 복음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지난주의 말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가치관. 이런 사람의 동행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다 내려놓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씨름하는 것이 바로 동행이다, 동행. 저는 우리 가족들이 에녹이 동행했다면 우리도 동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에녹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십자가 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육체를 못 박은 자가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때가 가까웠습니다. 점점 주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각성을 하고 이제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씨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